앞으로 12주 동안 우리 삼성제일교회의 새로운 시작, 또 70년의 역사 위에 새롭게 써내려갈 우리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혹 지난 시간 속에 내가 선수가 아닌 관중처럼 서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또 교회 부흥과 회복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 세계의 관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이 관계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살피는 것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문제가 왜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왜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는가 잘 살펴보면요, 이 근원적인 관계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나와 하나님 관계가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부분에서 해답을 찾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을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막히게 하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케 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그렇게 대답하죠. 제가 범죄하여서 죄를 지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학교 다니실 때 숙제 잘 하셨나요? 네, 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숙제는 잘 못하고 점심시간만 기다렸던 그런 과거가 기억이 나는데, 숙제를 잘 안 하면 선생님 얼굴 보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불편합니다. 왠지 숙제 검사할까 봐 겁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껄끄럽죠. 편치 않습니다.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막힌담,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모두가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만나요. 여러분, 아마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에 계신 분들이 옆에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네, 보니까 기분이 더 좋아지시죠? 네, 얼굴을 봤더니 아이쿠, 내가 잘못 앉았네,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요, 상처가 있으면 그 사람 같이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하고 나면요, 그 사람 보는 것이 불편해요. 껄끄럽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기에 이런 이웃과의 상처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걸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2장의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힘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혼자 감당할 일은 아니거든요. 여럿이 누군가 마음 맞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 2장 18절과 19절에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셨으니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우리가 다시 세우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요, 19절 말씀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요,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성경에 뭐라고 그랬도 했어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었다는 거예요.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옆에 계신 분이 아이고 그거 잘 되나 보자 하고 콧방귀를 끼거나 그거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죠. 더 막힌 담이 높아만 지게 됩니다. 낙정하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더 어렵게 하는 것. 함정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밧줄을 내어줘야 되지, 그에게 돌을 던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관계가 막히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막힘없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성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난 70년 동안 많은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만족할 것도 아니라 우리는 더 힘차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새 시대에 맞게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바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선행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막힌 담을 허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도 허시고요, 우리 관계 속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내신 후에 하나님은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세워야 할 막힘없는 관계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존중의 관계가 막힘없는 관계입니다. 네, 좀 뭔가 저랑 막히고 있죠? 네, 막힘없는 관계가 필요해요. 네,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존중의 관계가 막힘없는 관계입니다. 아멘? 네, 존중하는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서로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요, 그 이상의 것이 형성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존중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존중받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존중했더니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에 보면 나발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 이름 자체가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랬는가 살펴봤더니 존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양털을 깎는 절기가 되면 축제의 기간이 됩니다. 우리도 추수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곡식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합니까?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비록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지만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군사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거든요. 나발도 그 혜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지키지 않았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양들, 재물들 다 빼앗겼을 터인데 보이지 않게 다윗이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발 집이 양털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사람 몇을 보냅니다. 좋은 자리니, 기쁨의 시간이니 우리 더불어 같이 은혜를 나눕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만약 여러분 딱 만났는데 너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으실 분 계세요? 그렇지 않죠. 너 어디서 온 사람이야? 그렇게 출신을 따지거나 상대를 비하하는 말을 하면 당연히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너 사울에게 현상수배되어서 쫓김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내 말 한마디면 붙잡혀서
너 옥에 갇힐 텐데 지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나에게 음식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다윗을 무시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요, 서로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존중하는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존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단계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의 피부도 검고 마치 계달의 장막처럼 거칠어 보였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정말 아름답다 여겨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를 그렇게 받아들여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모습 그대로를 누군가가 받아들여 준다면 그게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고, 왜 이 모습이냐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고 탓하면 당연히 그 사람 앞에서 움츠러들게 되고 그 사람 만나는 게 편치 않은 것이죠. 나보다 상대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 빌립보서 2장 3절에 각각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꼭 잡고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엘리사를 대했던 수넴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엘리사를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3절에 그 수넴 여인을 향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세심한 배려를 하는 거죠. 누군가 그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안식 올 때 아내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한참 동안 걷지 못하니까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휠체어에 대한 생각을 못했죠. 근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갔던 그 계단이 있었던 그곳, 휠체어 가지고는 못 가겠더라고요. 먹고 싶어서 갔던 식당, 휠체어가 가지 못해서 돌아왔던 적이 있어요. 그냥 쉽게 다녔던 자갈밭, 흙길, 휠체어 타고는 못 가겠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런 형편과 처지가 아니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 입장이 되고 나서 그게 얼마나 불편한가,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에서도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알잖아요. 서로 초대합니다.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여우는 늘 먹던 접시에 음식을 준비했어요. 근데 두루미가 먹기는 불편하잖아요. 다시 반대 상황이 됩니다.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어요.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주니 여우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린 다 다릅니다. 입장과 처지가 달라요. 나만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 그 차이를 극복해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드러내면요, 그 앞에 서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9장의 노아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압니다.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를 마셨던 노아가 제대로 옷을 갖추지 않고 잠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보았던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요, 그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제대로 사리 판단이 안 되시나 봐. 왜 저러는지 몰라? 라고 말했겠죠. 근데 셈과 야벳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제대로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그 실수를 덮습니다. 여러분, 존중은 그렇듯 우리의 상황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존중을 표현하고 존중을 선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랑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야,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하면 나도 할게.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존중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밀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존중의 관계가 관계의 기초가 된다면 이 친밀은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멀리 봐서 아름다운 게 있지만 가까이 봐서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사람 관계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 별명이 있습니다. 예전의 별명이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오해하거나 상처받거나 여러분 마음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의 별명이 100m 유시원이었습니다. 100m에서 봤을 때는 유시원 같은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표인봉이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아서 괜찮게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면요, 흠도 보이고 부족함도 보이지만 그런데 가까이 있어서 더 아름다운 것이 인간관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공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로마서 2장 1절에 판단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공감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하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감하면 지적하지 않습니다. 공감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같이 있다 보면, 곁에 있다 보면요, 같이 호흡하게 됩니다. 같이 숨쉬게 되는 거죠. 멍에를 같이 매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멍에를 매는 것처럼 우리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 억지로라도 보게 되는 것 아닐까요? 어제와 그제 우리 유초동부 영성캠프, 또 그 전주에 우리 청소년 여름수련회를 보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무더운 날씨에 주방에서 또 이것저것 살피고 섬기는 모습이요, 쉽지 않지만 같이 머무르면서 그들이 서로를 헤아리면서 보이지 않는 친밀감이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 그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이곳에서 아이들 캠프를 열심히 했는데요, 의자를 다 치웠어요. 9시 넘어서 늦은 시간 정리하는데 우리 청년 몇이요, 20분도 안 돼서 이 자리를 이렇게 다 정리한 거예요. 서로, 야, 너는 저기, 나는 여기,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척척척 잘 맞춰서 이렇게 정돈된 본당을 다시 꾸미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를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가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밀의 영역을 넓혀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랑 가까운 이 사람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살펴서 가까이 하여 그를 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같이 표현해 주는 것이죠. 아, 그래, 지금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기다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존중의 관계, 친밀의 관계, 그런데 이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은혜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관계, 우리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인가 살피셔야 돼요.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놀러도 가고 하지만 사실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관계는 은혜의 관계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의 개념과 좀 달라요. 다락방이 좀 큽니다. 그리고 마가가 그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곳에 제자들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또 기다리고 성령 받기를 사모했던 이들이 약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무엇이?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서 3절에는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사실 이들 관계 속에는
정치적으로도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급진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온건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던 세리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서로 다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막힌 담이 보이지 않게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의 관계가 되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들이 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 뜻을 품은 거예요. 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같은 간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형성되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은혜의 경험을 함께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 그날에 3,000이나 더해졌다고 얘기하고요. 4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있는 곳에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 은혜를 같이 누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수요예배뿐만 아니라 금요기도회, 주일 오후 새벽기도회, 또 구역 모임 속에서 여러분 은혜를 공유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들 안에 은혜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체험을 받아 은혜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는요, 불평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왜 저랬어? 왜 저 모양이야? 왜 이것밖에 못했어? 근데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은혜 받고 나서 보니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더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혀있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막혀있으면서 부흥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곁에 있는 이들과의 막힌 담이 헐어질 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더 친밀해지며 은혜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 부흥과 회복 나로부터 시작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한 모든 것들을 이제 서로 존중해 주면서 더 친밀해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극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삼성제일교회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부흥은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당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